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키티사입니다. 그래서 너는 수요를 조사하라, 이런 표면적인 뜻이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뜻은 이제 들어올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들어올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키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를 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마땅히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 이야기가 이제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뭐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장남을 어떤 사역자로 이렇게 그 헌신되게 드린다, 이런 뜻으로 물론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뜻은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가치, 또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나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여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가 또한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께로 드리고 또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올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가 이렇게 품고 있고 내가 장악하고 있고 지니고 있던 어떤 것으로부터의 어떤 그 결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게 돈이 됐건 아니면 그게 우리의 어떤 꿈이 되었건 또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이상이나 그런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에만 참된 생명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모든 말씀들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두 번째의 언약을 다시 모세에게 오셔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로움이나 아니면 겸비함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패역한 일을 저질렀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새겨주시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막 백성들의 그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를 듣고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금신상을 둘러싸고 그렇게 마음껏 경배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완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그 어떤 파멸과 또한 패망의 순간이 반전되면서 가장 큰 은혜와 빛의 이 역사로 이번 주에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냥 망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을 가장 저주스러운 그러한 일로 이렇게 그 뒤엎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마치 그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신 것처럼 모세로부터 다시 그러면 시작하자, 여기서 다 멸절하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어떤 아주 굉장히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그 투쟁적인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간절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심판을 막죠. 정말 심판을 막아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명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갖는다라고 할 때에 구약의 어떤 제사장의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적인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근엄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 예배를 어떤 집례하고 사람들 앞에 서고 오늘날에는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사장의 가장 주된 사명은 그 대속의 사명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을 보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이 장면과 같이 은혜의 반전 가운데로 그렇게 그 반전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초태생을 다 내 것으로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명, 구약에서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고,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한 모델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장자만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각 가정과 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일을 이 구약적인 토라에서의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록하라, 이 카타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확정한다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계시를 받는 요한계시록에서의 요한이든 아니면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기록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변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사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죠.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고요. 언약을 받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뭐 서기관의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너는 기록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것을 어떤 지키는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공동체, 또 세례 요한 공동체의 뭐 어떤 전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지는 그 쿰란 에세네파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고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감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곧 나라가 멸망한다.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자들에게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계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뭐 그냥 하루아침에 뭐 나라가 멸망하고 그런 게 아니죠. 정황들이 있죠. 나라가 멸망할 정황들이 있고 거짓된 왕이 서 있고 또 아주 온갖 부패한 어떤 그 관리들과 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주변의 어떤 정세들은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뭐 그 이전에 선지자들 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내용들이 꼭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 어떤 마지막 때의 묵시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뭐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금 뭐 이러한 그 코로나 팬데믹 이 세계가 그렇게 다 빠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마지막 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너는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연필로 쓰면 되느냐? 아니면 오늘날 뭐 키보드로 뭐 타이핑을 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는, 또 혹은 지금과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준비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요청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찌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떠도는 음파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공중에 있다가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떤 이 다른 모양으로, 이게 다른 매체로 바꾸는 것을 이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바꾸는 것도 기록이라고 그런 것이 이제 기록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뭐 혹은 뭐 예배, 혹은 뭐 사명,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때가 되면 불가능해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뭐 오래전에 북한의 이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일들을 겪었죠. 교회가 다 폐쇄되고 문이 걸어 잠기게 되고, 뭐 지금 그 신천지가 겪고 있는 그런 뭐 폐쇄, 그리고 사람들이 뭐 다 와서 뭐 거기를 항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신천지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신천지만 빼면 뭐 신천지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이 없는 것이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려움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들이 막 커질 때에는 그런 분노들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전의 모양대로는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 때에 대하여서 깨어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사라지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막
뭐 소리내서 선포할 수도 없고 소리내서 찬양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시간이 온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 성도들과 또 뭐 교회가 이렇게 함께 그렇게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 그럼 그 시간에 우리 어떻게 이것이 소멸하지 않도록 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에 정말로 말 그대로 정말 필사적으로 이것에 대하여서 필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생명과 또 삶을 온통 헌신한 사람들이 이 기록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죠. SNF파의 사람들도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들이 뭐 어떻게 살 거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고난을 피할 거냐, 환난을 어떻게 하면 면할 거냐, 뭐 대적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다 허물 건데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피난하기 위해서 어떤 비상식량을 대비해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음란하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우리 어떻게 그러면 그때 살 국리를 할 것인가, 이게 뭐 신천지처럼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신천지가 그게 이제 극대화돼서 그렇게 된 것인데, 다 오늘날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을 이제 짓밟게 되고 그걸 둘러싸게 되고 그래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폐하여지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소멸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한 대적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말들을 기록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무너지고 난 이후에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죠. 토라 포션, 그 말씀 스크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돌려 읽고, 또 공동체가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필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기록하는 것, 뭐 어떻게 해야 그것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요. 또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정말로 정결하고 성결하고 또 거룩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지키는 사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너는 이 일을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서 11장 20절에서도 나오고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또 너는 기록하라. 너는 이 말은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참된 말씀을 맡겨주시고 또 이 말들을 기록할 사명이 우리를 올려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한 제사장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맡은 것인데요, 그 말씀이 참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셨죠. 말씀이 육신되는 그러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말씀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근데 참된 그 보존과 또 그것이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이 율법도요, 말씀도요, 이렇게 조문화되면, 그러니까 그냥 죽은 글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공허하죠. 그냥 고대의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러한 그 흔적들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육체 가운데서, 나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그게 내 몸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요. 너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러한 뜻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내 안에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를 나의 삶 속에 막 새기고요. 그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받았고 알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공허한 울림이나 그냥 어떤 뭐 설교나 그냥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머물렀던 그 단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대적이 찾아내지 못한, 대적이 예배를 패할 수는 있지만, 대적이 말씀을 뭐 우리에게서 막을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뭐 어디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무섭게 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길들이 다 지금 막혀 있죠. 근데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드러낼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이 존재의 모습 자체를,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떤 그 글자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그 살아있는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번 주에 우리가 그 불임절의 절기도 함께 그렇게 누렸었는데요. 40일 동안 금식하죠.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뭐 단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의 이유는 그의 어떤 절제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그런 금욕의 결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40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죠. 그게 그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하는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막 허덕이고 급급하고 늘 헛헛한,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 삶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거 내가 갖고 있을 때, 다른 거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다른 것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이거 나한테서 뺏어가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언젠가 나한테서 단숨에 빼앗아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 꼭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빼앗겨 버리면 어떡할까 했던 그러한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어떤 떡과 물을 마시지 않아도 참된 만족이 있는 그 40일 40야를 우리 가운데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준비의 숫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날의 숫자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40야를 또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렸죠.
우리도 어쩌면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40년 동안 혹은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례 요한과 또 예수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 광야에서 정말로 놀라운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수성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지금 어떤 경제적인 부강함, 아니면 가정의 평안함, 자신의 건강, 이런 것들 지금 다 어떤 근원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온전하게 나타나서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이 40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고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1대1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언제 다시 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열어 주시겠습니다만, 다시 온 성도들이 같이 모이고 또 함께 아이들과 함께 정말 마음껏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늘 누리던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죠. 또 무언가 일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요, 일상이 무너진 것 가운데 특별히 예배가 이렇게 어떤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멀리 있는 그 자녀를 화상 통화만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온라인 예배도 참 좋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허락하신 그런 은혜의 어떤 한 방편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또 더 그리운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그 광야에서의 40일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40년 같은 이러한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정말로 줄 수도 없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로 40일 40야를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은혜의 주림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또 임재의 감동의 어떤 그러한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디 가야 물을 찾을 수가 있지, 어디 가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오늘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적이 조롱하죠. 하나님이 과연 이 시간에 너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줄 수 있겠느냐. 시편에서 우리 대적의 조롱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배를 대적이 패하게 할 수 있어도, 교회의 문을 폐쇄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세상에 이 떡과 또한 포도주가 점점 메말라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공황이 지금 들이닥쳤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셔서 지금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나온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받는, 그리고 무언가가 좀 준비되는 그러한 40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좀 전하고, 또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정말로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사람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얼굴이 빛나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우리가 우리 얼굴에 받아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그 빛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 못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가 지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이 모세,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얼굴도 빛으로 물들었었는데 우리는 생명을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평안을 전할 그러한 빛의 사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금 그 대단한 사명을 맡은 자들인 것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막 종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기독교에 대해서 또 그 신천지와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비하는 어느 세대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그런 비하들은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너희는 얼마나 큰 영광의 직분을 맡은 줄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다시 반문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맡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직분을 맡는다는, 특별히 빛의 사명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그 영광의 직분을 맡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자존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세상에 어떤 직분이 있든 세상에서 영광이 있든 없든 간에 얼마나 크고 영광된 직분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게 하신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시고 찾게 하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에 대한 나의 존귀함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입니다. 정말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빛을 이 모세의 얼굴에 그렇게 비춰주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 모세의 시간 속에서는 그 얼굴의 빛을 볼 수가 없었죠. 너무 빛나가지고 그 광채를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그렇게 싸두었다.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건으로 싸둔 예수아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 수건이 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 어둠 가운데 비출 때에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빛을 이제 수건에 막 싸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말씀과 언약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빛의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 임재의 빛 가운데 깊이 물든 자들로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말씀을 새기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어둠이 깊이 드리웠잖아요. 이게 정말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로마도 또 로마에 있는 교회도 성도들도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떤 재앙들, 또 굉장히 악한 왕들, 네로나 뭐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황제들이 출현하면서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뜻은, 그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밤에 굉장히 집중하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지금 누가 이렇게 악하냐, 뭐 지금 신천지가, 지금 누가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낮이 가까웠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지겠죠. 지금도 막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이게 뭐 집단적인 그러한 공황장애나 또 우울증 같은 것들로 지금 막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공중보건 계통에서 이 정신과 이 상담, 또 그러한 어떤 치료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복지부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공포감에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굉장히 어떤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접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뭐 저는 이런 뭐 의학이나 과학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어떤 감염 전문 의가 이렇게 어떤 기고한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면 그게 어떤 바이러스든지 간에 그냥 백혈구들이 그냥 다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구나, 그냥 삼켜버리면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더라도 그냥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 면역 체계, 뭐 백혈구를 비롯한 면역 체계들이 막 일단은 두려움의 어떤 사이렌을 켜기 시작하면 온 몸에서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과도하게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열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고 뭐 사망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또 막 그러한 일들이 같이 그냥 처음에 없애버릴 수 있는데 큰 전쟁으로 그냥 번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론인즉슨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심각하게 거기에서 이제 뭐
사망에까지 그렇게 이르게 될 수가 있다. 그냥 이것에 대해서 일단 그 두려움의 어떤 그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 이런 그 관점에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리가 있는 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이 완전히 꽉 장악해버리고 있는 이러한 그 시간 속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막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이 가까운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 처음 이 코로나가 막 발병하고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시간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언가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의 실체는 우리가 그때 가면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복된 일이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되게 좀 신나는 어떤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밤이 깊었는데 반면에 그것은 낮이 가까운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우리가 써야 될 마스크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그 빛의 갑옷은 무엇이냐? 빛의 방호복, 뭐 빛의 마스크,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그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그걸 찾아야 되겠죠. 지금 어둠이 공격하는 시간이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바이러스는 뭐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를 떠나서 우리의 어떤 정신 체계가 그 면역 체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정말로 뭐 이게 뭐 이 폐혈증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반응들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빛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어린 아이들도 그 부모를 계속 모방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그냥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대로 그냥 그것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정말로 그런 빛의 사람들, 내가 본성적으로 꼭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할지라도, 또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흉내를 한 번씩 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따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닮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여기에 대해서 갈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서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걸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진짜 해보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 이론으로 머물렀던 일을, 그냥 교회의 공간과 예배 시간 안에만 머물렀던 어떤 그러한 말씀과 은혜를 실제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될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정말로 세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것인데
예수와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시간을 예비하는 자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행하고 그 빛의 사자들로서 사명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설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를,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둠과 또 사망의 가장 그 낮은 곳에서 기어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지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주신 말씀을 또한 우리 바라보면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또 불임절이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사오니 주님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보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높이 들어 올리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 주여, 아바 아버지여, 주의 빛으로 우리를 물들이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를 물들이소서. 주여, 주여, 카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 주의 지혜의 빛으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물들이소서. 주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또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임재의 어떤 부재를 우리가 그러한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닫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하나님 정말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모든 제단의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고 패역하였지만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죽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거룩한 보혈로 이 땅의 제단들과 성도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바 웰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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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키소서. 주님, 교회가 빛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금됨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시간에 중보하면서 우리 한세사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 6월절을 바라보며 또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또 주님께서 열어주실 또 샤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얼마 전에 태어난 우리 두 아기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은혜 안에서 정말로 생명의 그런 빛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요. 또 멀리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동안 볼 수 없게 된 그러한 성도분들 또 오스트리아에 지금 한동안 동아 형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중보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가정교회와 또 샤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이와 같이 가까이함을 얻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주여, 임마누엘 됨의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룩한 주의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그 아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생명 안에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바
이 시간에 같이 열방을 위해서 지금 모든 그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모든 세계 전역을 축복하면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그렇게 반전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주님 지켜주시고 또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평안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땅의 평안을 우리가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형통함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온전한 제사장됨을 위하여서 그들을 올려 세우는 그러한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면서 시간 이스라엘 축복하면서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온 열방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오니 주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빛을 주여 이 땅 가운데 더하소서. 예루살렘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온 열방의 제사장을 알게 하소서. 주여 그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